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주 안에 우리는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니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기묘한 사랑,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랑, 당신 때문에 온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기묘한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 당신 때문에 온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 드리면서 재직 헌신 예배 그리고 세미나를 겸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재호 목사님이 삶으로 표현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여전도회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강의실에서 행정당에 모입니다. 구역 예배가 오늘부터 개강합니다. 이어서 본당 로비에 오면 헌금 봉투 꽂이 명단이 있는데요. 그 명단이 교구 조정으로 인해서 조금 다음 주부터 변경이 됩니다. 주보 가운데면을 잘 참조하셔서 그 명단에 이름을 확인해 주시고 안내위원들은 잘 살펴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당 로비에 기부금 영수증 신청서가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남균 장로님, 그리고 김현정 권사님의 장남 정현종 형제가 1월 22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 더 해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새해 세 번째 주일 예배로 초대합니다. 목마른 영혼
은혜의 강가로 인도되고 주린 영혼 기름진 꼴이 있는 초장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라.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고자의 삶을 사는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늘의 말씀 외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리.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잊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 다시 기도의 힘을 받았사오니 끝까지 계속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각종 예배와 기도에 참석에 소홀한 심령들이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여 인간의 욕망을 앞세우기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경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2022년 1월을 시발점으로 하여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계획하고 시행하는 새해 모든 일들이 주님이 임재하시어 고비마다 절망하지 않고 희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모두 뛰어 일어나 근신하게 하옵소서. 신년을 맞아 성도들의 개인의 신앙과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많습니다. 힘들게 버텨왔던 터전들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올해는 부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과 사랑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고 무뎌진 신앙이 열심을 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었던 우리 교회 학교가 2022년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각 부서마다 특색 있게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동명교회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 교육자님과 부장님, 교사들의 지혜를 모아 새롭게 변화하는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2부 시간 예배와 재직 세미나를 동시에 드리려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재직 세미나를 이끄실 이재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에 있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다 같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찬양대의 부흥을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또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팬데믹으로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어서 재직 세미나까지 이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나가실 때에는 소찬이지만 김밥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로 혹은 재직으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재직이란 하나님의 일꾼이 맡은 직이에요. 직으로서 교회 안에 여러 직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교역자, 여기에 속한 직책을 재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재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사 한 사람, 전도사 2사람, 장로 9사람, 안수집사 24명, 권사 61명, 서리집사 남자가 58명, 여자가 101명 해서 159명 해서 총 2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재직회 조직은 이렇게 되어 있죠. 조직은 회장이 있고요, 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8개 부서인데 장로님들이 4분이어서 이것을 조금 조정해서 예배 영성부가 있어요. 여기에는 예배팀, 영성팀, 그 다음에 구역팀이 움직이고 있고요. 교육, 선교부, 교육, 그리고 양육, 선교, 전도 이렇게 되어 있죠. 친교, 봉사부, 봉사, 친교, 자치. 이 자치팀은 어떤 팀이냐 그러면 교회 안에 각 그 자치기관들이 잘 움직이고 또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할 때 그걸 주관해서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서라고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행정부, 관리, 재정, 서무에 관한 일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 교회 재직 회원은 총 256명이에요. 아직 직분을 받지 않는 성도의 수가, 예배에 참여한 성도의 수가 약 60명가량 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 성도의 수는 310명, 310명을 이렇게 넘어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30명당 장로 1인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확대되면 지금 시무장로님이 4분이기 때문에 7분까지 장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의견을 당회가 수렴해서 장로님을 더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분이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년에 비해 신임 집사 임명도 많지 않았습니다. 신임 집사는 세례를 받은 지 1년이 지나서 교회가 본인에게 뜻을 물어요. 이렇게 봉사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동의하시면 교회가 임명합니다. 서리 집사는 1년직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임명하는 임명직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안수 집사, 권사, 장로는 성도들에 의해 선출된 항존직이에요. 한번 이제 직분을 받으면 계속해서 간다는 것이죠. 2022년 새로 임명을 받은 신임 집사님이 두 분입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제일 왼쪽에 계시는 남자분이 손용일 집사님, 그 뒤에 있는 여자분이 박다은 집사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둘째를 데리고 왔는데 지금 전도사님이 올라온 게 아이가 첫 번째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알려주려고 왔거든요. 네, 제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자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손용일 집사님, 곽다은 집사님께 임명장은 이렇게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재직들을 세우는 것 같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은 한결같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에 편입이 됩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보통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3절 첫 번째 들어가는 단어가 뭐죠? 이튿날이잖아요. 이튿날. 이 이튿날이라는 뭘 이야기하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갈 때 지금 세 사람이 가는 것이죠. 누가 갑니까?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이 셋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빌립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겠죠. 그때 빌립이 어떻게 했을까요? 빌립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예수님과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에 대한 그 감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빌립이 그 감격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자기가 고백한 그대로 지금 친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화의 내용을 잠깐 볼까요? 빌립이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 왔던 그분을 만났다는 말이죠.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는 말이지 않아요? 여기가 팔레스티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가 유대예요. 남쪽 유대이죠. 가운데는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그 위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변방이죠. 소외된 곳입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외된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나다나엘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하죠? 와서 예수님을 만나봐.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빌립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이 빌립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따라야 할 대상이에요.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증거해야 할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그래서 친구 나다나엘은 이 빌립의 열정에 끌려서 지금 예수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친구의 열정에 이끌린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마는 연구가들에 의하면 교회당에 발걸음을 하게 된 배경, 교회를 찾게 된 배경,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배경이 기독교 진리를 구하고자 기독교의 본질을 알고자 찾아온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모두가 다 나와 관계가 있는 그 사람, 내가 늘 만났던 그 사람, 바로 윗집에 있는 그 사람, 바로 아랫집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97%가 거의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기독교 신앙을 알고 싶어서 온 퍼센티지는 3%밖에 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열정에 이끌려서 가서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막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나다나엘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실, 지금 현재의 나라의 상황,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나라의 장래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로 잘 사는 것인지 고민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박정환, 네가 나에게 나오기 전에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다음 자막입니다. 선생님,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성도 여러분, 처음에 빌립의 전도를 받았을 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나다나엘,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반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과 삶과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람을 인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지십니다. 내 이웃을 만지시고, 내 가족을 만지시고, 내 친구를 만지시고, 그래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나다나엘을 부르신 것 같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아, 정하나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부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신앙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본문에서 대표적인 표현이 뭡니까? 와서 만나 보라는 말 아닙니까? 와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본다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지점?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영적으로 눈이 띄어요. 그때부터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런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계시라는 말이 있어요.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이 계시가 어떻게 가능하냐? 기독교는 오직 한 가지 대답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래서 기독은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이에요. 한자음이죠.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믿게 되었고 또 고백하고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1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19절입니다. 1장 19절. 자, 49절입니다.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메시아를 보았고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여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볼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방금 보았던 50절,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2년 첫 번째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나다나엘처럼 이 한 해 동안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깊은 신앙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은총을 구합시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자는 말입니다. 너무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자는 것입니다. 잘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도 성공하고 또 우리가 맡은 직분에도 성공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첫 번째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나다나엘을 부르신 우리 주님의 은총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세계를 열어가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예수 믿고 잘 살아가도록 주님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부탁하신 모든 직책에 하나님 아버지 성공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보아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름이 하늘로부터 이방이로다. 주님의 사절입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부르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이 힘있게 전진하게 하시며 영육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풍성케 하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물질로 인해 곤고함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 언제까지나 복되고 아름답고 삶의 모든 과정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더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손용일 곽다은 집사님의 둘째 손지한 아이가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늘 지혜롭게 하시고 영성 있게 하시고 하나님, 권위 있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고 주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멀리 강원도로 어린 아들을 유학 보내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아들이 자격시험을 치른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후로 더욱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